임란이란 이 죄가 치명적인 그 이유, 그리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뭐래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음행은 뭐래요? 자기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벌써 이것만 봐도 다른 숱한 죄보다도 음란은 우리에게 가해지는 영적인 타격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6주간의 이번 안식 기간을 좀 마무리하고 첫 주제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왕 복귀하는 거 좀 더 희망차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좀 편하게 주제 때문에 골치 아프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에베소서 강의하던 거 그냥 할까. 근데 1, 2주 동안 제 안에 계속 하이라이트 하셨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음행. 저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이 문제가 너희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 그 마지막 1, 2주 기간 동안 그 음란에 대한 엄청난 유혹 속에서 제가 씨름했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거나 훈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깨어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곡해해서 듣지 마십시오. 왜 나를 정죄하시지? 그거 아니라고. 우리 모두가 깨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죄는 밖에서 짓는 것이지만 이 음란만큼은 너희 몸에다 짓는 죄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근데 요즘은 여성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고군분투하면서 씨름할 거예요.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백전백승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대부분 패배합니다. 승률이 상당히 낮아요. 어느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 중에 남성의 68%가 음란물에 경험이 있거나 중독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여성은 33%, 남자보다는 현저하게 적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수가 이 음란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음란물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비기독교인들보다도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수준. 그리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여론조사에 참여한 절반 이상이 음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음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이 다음 세대, 특별히 이 12세 이전의 음란물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6세 이전부터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방비하게 노출된 다음 세대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거기에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음란물을 접속하는 접속 사이트에 가장 사람들이 적게 방문하는 요일이 언제냐? 그 시간이 언제냐?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뭐예요? 교회에 있는 시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이 음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가운데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르려면, 그러니까 뭘 증명해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려면 이 음란에 대한 문제에서 우리가 승리해야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적 공격들이 있었어요. 정말 앉아있는데 저는 설교를 쓸 때 이렇게 말을 내뱉으면서 설교를 씁니다. 직접 제가 원고를 읽어가면서 써요. 근데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떨어져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원수는 지금 이 일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겠죠. 신약 성경의 음란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보면 포르네이아라는 말인데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성적인 부도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예요. 성적인 부도덕함,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혼전 성관계, 성매매, 동성애, 간음, 음란 매체와 같은 것을 통한 자위, 그 모든 음란 행위, 그리고 그 음란한 행위를 생각하고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포르네니아, 영어로는 포르노라고 이야기해요. 그 포르노란 말의 원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르네니아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또한 쓰여 있냐면 영적인 간음이다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다시 말해 우리의 음행은요, 단순히 내 몸에다 죄를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란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이 음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아주 부유한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그 배를 타고 잠시 경유하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업이 발달되고 많은 인종들이 왔다 갔다 했고 술, 이런 음란, 그리고 우상 숭배 이런 문화들이 다민족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도시 안에 횡배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코린티아스마이라는 거예요. 코린티아스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이 갖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매춘 행위를 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와 그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린도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다. 바울이 그런 도시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치열함을 견뎌내는지 아시겠습니까? 에베소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 고린도는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의 매춘부, 그러니까 매춘부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사제예요, 사제. 그래서 마치 1부 예식, 2부 예식이 있듯이 1부 예식에는 아프로디테에게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2부 식순 순서에 그 매춘 사제들과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에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패밀리십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교회가 갖게 되었던 영적인 그 저항은 어땠을까요? 엄청났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설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너희들 안에 그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는데 그 음행을 행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색출해서 쫓아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교회라는 곳은 성적인 문란과 음란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가 돼야 될, 보호받아야 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어미와 아들이 몸을 섞는 일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더러운 영적인 문란함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은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진정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그 한 몸이 됨으로 인하여서
다음의 나의 세대를 잉태하고 출산하여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양성해내는,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성인데, 과거나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이 성은 이제 매매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성이 상품화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은 마치 고리타분한 꼰대들이나 바보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더 쉽게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사람들이. 저희 때보다도. 그뿐 아니라 동성애와 같은 성별의 선택의 문제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그 일을 이제는 정치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외치기까지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지금 디베이트를 해야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뉴스와 미디어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문란의 문제까지도 지금 접하게 되잖아요. 목사라는 권위를 통해서 성도를 성적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저는 제 주변에 실제로 그랬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교회 내에서 불륜이 일어나질 않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만나서 교제해야 할 커플들이 이젠 아무렇지 않게 호텔을 들락날락거리질 않나. 우리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SMC는 이러한 문제를 절대 과시하지 않을 겁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징계할 겁니다. 교회 안에 용납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아무렇지 않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 상당 콘텐츠 중에 조회수 상위권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 음란, 기독교인 건강하게 자위하는 방법. 건강하게 자위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지금 살고 있다. 우린 이러한 음란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린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 음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데미지는 뭘까요? 한번 오늘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요. 우리가 이 음란을 왜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된다. 첫 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음란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오는 죄책감, 그 자괴감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죄를 범해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순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경계와 경각심과 심각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타협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다면,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것이 너무나도 여러분 안에서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란은요, 우리가 밖에다 범하는 죄가 아니라 내 육신에다 범하는 죄라고. 어떤 죄가 더 크냐 작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죄는 다른 죄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근데 이러한 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나의 욕구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적인 이 욕구를 주셨는데 이거 내가 풀어야지. 그럼 어떻게 그냥 참고만 살라는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다양한 타협들을 통해서 그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를 범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설교가인 폴 워셔 목사님은요, 음란에 대한 주제로 설교한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은 사랑 없음, 자기 사랑, 자기 우상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이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새겨야 하는데 그 마음판에 음란, 나의 육신의 쾌락, 그 더러운 욕망들을 새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이라 이거예요. 저는 이 폴 워셔 목사님이 말하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음란은 자기 자신의 육체인 욕망과 쾌락이라는 그 육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 때문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세요. 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저는 이 말씀을요,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많이 되새깁니다.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저는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한번 되새겨보길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어떠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첫째 되는 계명이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여러분 여겨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음란이라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나의 욕구에 치우쳐져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님, 아니 우린 연약하다면서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서요. 맞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다 연약해요.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에 언제까지 핑계대면서 숨어 계실 거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그 음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그 권능, 그 능력,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그 핑계 가운데서 여러분 언제까지 숨어 지내며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착용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처음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두 발로 굳건히 서서. 할렐루야. 믿음의 용사,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용사들은요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두 발로 서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언제까지 스스로 연약하다,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핑계, 그러한 스스로의 위안 속에서만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음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그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린 자꾸 그 핑계를 대고 뒤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SMC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는 피해 있거나 숨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그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음란 앞에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맨날 그 앞에 핑계대고 뒤로 숨고 패배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그 성숙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화가 믿음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 성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뭡니까? 절제합니다. 절제해요. 우리의 연약함은요, 우리를 겸손케 하는 은혜의 도구일 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모든 음란의 죄에 대한 핑계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약할 때 나에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으로 넘쳐나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네, 패배할 수 있습니다. 패배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싸워서 이겨내자고. 아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죄들과, 특별히 오늘 주제가 음란인데 그 음란이란 죄 앞에 충분히 싸우고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와 충분히 싸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죄를 능히 들여밟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나와 사랑하자. 여전히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음란은 단순한 죄를 넘어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역사 속에요, 음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요한 죄의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도 연관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에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추택,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불로 그 땅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죠. 이 음란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적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럼 결국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멸하여진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음란은 하나님이 그만큼 멸시하는 것이고 그만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의 대가는 분명한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 좀 켜주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것을 알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수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음행 가운데 그 우상숭배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돌파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의 유업을 주길 원하시지만,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시지만, 그 음란이라는 우상숭배를 여전히 내 안에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온전한 것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경계하고 계십니까? 그 음란이라는 죄 앞에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이 영적인 경계를 여러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밝힌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영적인 간음, 그리고 영적인 행위, 그 모든 것이 결국 뭐의 주체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음행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나의 욕구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결국 뭡니까?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결국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자들, 그 음란을 범하는 자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SMC 성도들 모든 분들 가운데 이 음란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는 일들이 있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음란이 치명적인 이유의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의 행위는 내 이웃을 병들게 한다. 왜 내 이웃을 병들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이미 답은 이 말씀 구절의 전 구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결국 뭐예요? 온전하고 순결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능케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음란에 대한 부분을 놓고 특별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었던 게 있었어요. 음란의 행위는 둘째 되는 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까지 병들게 하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음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음란의 행위에는요, 그 행위에 대한 대상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혼자 스스로 행하는 자위조차도 그 음란물을 촬영한 그 배우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해요. 그리고 결혼 전에 하는 그 성행위 역시도 뭡니까? 나 혼자 범하는 죄가 아니라 그 음행을 범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온갖 성행위, 성매매와 같은 모든 부류의 음란이 대상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행위를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행합니까? 그 철저하게 자기 만족이라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성적인 쾌락을 해결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되어야 할 그 대상을 자기의 성적인 쾌락을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그 쾌락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상태에 객체화돼 버리는 거라고. 여기서 객체화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대상을요 성적 욕구, 그 총족을 위한 객체만으로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웃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대상인 거예요.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웃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웃을 내 성의 성적인 욕망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버리는 죄를 범하는 거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외적인 어떤 죄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 안에서 범해지는 음란의 그 행위조차도 결국 그 상대방에 대한 모든 존중이 사라져서 범하는 죄의 형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범하는 그 음란은요 그냥 단순히 내 몸에다만 새기는 죄가 아닙니다. 그 음란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하는 죄입니다. 그 음란을 결박하십시오.
끊어내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유튜브에 막 찾아봤어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요즘 어떤 뜨는 한 전도사님은 엄청 비판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유튜브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다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있고 영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무슨 실질적인 대안? 그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무슨 대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 랍비들이 이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죽을 따뜻하게 이렇게 데우고 적셔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자위행위를 해라. 하지만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내내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것들이에요. 니네가 지킬 만한 것들로 자꾸 율법 그렇게 축소시키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너희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 율법 내가 아주 잘 지켜냈지. 뭐 이거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왜 온 줄 아냐?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오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뜨뜻한 물로 가죽을 불려서 몰라 뭐 이것도 모르겠어. 내 지혜로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제가 과거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어떤 한 목사님이랑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실제로 어떤 기독교 성윤리 관련돼서 강의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시험을 해봤대. 안 되더래. 안 된다가 결론이었대. 그러면서 자꾸 실질적인 어떤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요구의 이유가 뭐냐고. 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야? 쉬운 길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욕구를 좀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바울은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야기하잖아. 너희가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하래? 결혼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혼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혼하면 돼. 너 뒤에서 너무 크게 했어. 무슨 실질적인 대안? 그 대안이 있었으면 성경이 이야기했겠죠. 성경이 완전한 진리라며. 레위기 봐봐. 너희 피부에 이런 게 나면 이런 병이고 이러면 이런 거 그렇게 세세하신 분이야. 실질적인 대안이 있으면 가르쳐 주셨겠죠. 따라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은 결혼밖에 없습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아멘? 머리 굴리지 마. 무슨 경건한 자위가 어딨어. 댓글 달려다 참았어. 너무 황당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대안 말고. 뭡니까? 영적인 대안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승리합니까?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잖아. 제가 그 아주 고리타분한 것 같고 꼰대 같은 마인드로 여러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인 대안 찾아 돌아다니시는 분 잘 들으세요.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시편 51편 10절에 세번역 버전인데,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무슨 시입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자기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쓴 시가 이 시편 51편이라고. 따라합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여러분 안에 누구 계십니까? 그렇게 귀엽게 계셔요? 성령님 계시잖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따라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답안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실질적인 대안을 자꾸 찾아 돌아다니냐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것밖에 없어요. 성령님 구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야동 보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떤 마음 주시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야, 그래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우리 사랑을 확인하러 갈까? 이러면서 가는 과정 속에 내 안에 성령님 뭐라고 하실까? 어이구, 그래, 가서 확인해라. 이거 성령님 음성이에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멈춰라. 그거 따르라고. 그거 따르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데요. 아멘?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라.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것처럼 실질적인 방법이 어딨나? 말씀으로 채우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자꾸 죄에 낮아빠지는 줄 아세요? 말씀 없어서 기도 안 해서 성령님의 인도 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낮아빠지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죄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뭐 하래요?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쫓아다니라는 거야. 우리가 쫓아다닐 건 성령의 열매들이야. 할렐루야.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내 안에 죄를 범하게 하는 것들을 나를 스멀스멀 타고 올라오려고 하면 그 자리를 여러분 피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를 해보세요. 내가 죄를 짓는 패턴을 한번 일기장처럼 써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죄를 짓나. 특별히 오늘 주제 같은 음란을 말할 때 내가 음란한 죄를 어떨 때 죄를 범하는가를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죄의 패턴과 사이클 내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내가 공허하거나 내가 뭔가 우울하거나 내가 뭔가 낙심이 될 때 다른 무언가로 자꾸 채우려는 그 모든 사이클, 그 사이클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다시 충만하여지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죄로 나로 채워서 그것으로 대리만족하려는 성향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의 사이클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벗어나서 뭐해? 앞에서 다 가르쳐줬지. 뭐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그럼 실질적인 대안 가지고 나한테 와봐.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 없어요. 결혼 말고는. 아멘? 없어.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체와 나누어라. 공동체에게 드러내십시오.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자신이 음란 가운데 그 중독되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동성끼리 나누세요. 그래서 그걸 서로 같이 붙들고 기도해 줘야 돼. 그리고 그러한 죄 가운데 내가 잠식될 것 같을 때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야 돼. 춘호야, 나 좀 도와줘라. 예, 목사님. 네, 바빠서요. 그러면 원성아, 나 좀 도와줘라. 네, 무슨 일이세요? 음란이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그럼 저랑 곱창이나 드시죠. 오케이, 콜. 떠나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라고. 함께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뭐하래요? 모입시다. 혼자 절대 못 이겨요. 같이 싸워야 돼요. 같이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나눈 줄 아세요? 그래. 여러분이랑 같이 이겨내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대단한 목사여서 잘 이겨내고 있다는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은 그냥 인간에 불과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대단히 잘 이겨내고 영적인 척하고 저는 이런 모습보다 잘 이겨내고 인내하고 버텨내고는 있지만 나의 삶에 오는 그 실패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과 정직하게 나눔으로써 그 일들을 여러분과 같이 승리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한 척하지 않아요. 저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드러내는데 여러분들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해서 말도 안 하고 이거 어차피 나 혼자 이겨내는 건데 뭐 나 혼자 싸워서 이겨낼 거야. 왜 이러고 계십니까? 뭐 저는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저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들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이야기를 나눕니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기 위하여서. 빛 가운데 드러내려고. 여러분, 음란의 행위가 어떨 때 범합니까? 은밀함 중에 범하잖아. 빛 가운데 드러내버리는 거야. 그 죄가 나한테 스멀스멀 오려고 할 때 너 잠깐만 기다려. 전화하는 거야. 목사님, 음란이 저를 유혹합니다. 그놈 새끼 오늘 같이 지려 발잡구나. 네. 막 기도해. 그러고도 음란을 범할까? 안 하겠지. 일단 전화하겠지. 자, 일단 네가 그 범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 나와라. 같이 기도하자. 이것만큼 좋은, 이거 되게 실질적인 대안이네. 결혼 안 한 사람들이요? 이것만큼 실질적인 대안이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드러내라고, 빛 가운데. 드러내세요. 드러내서 원수들이 은밀함 중에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라고. 오늘 우리는 이런 5가지의 대안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가장 큰 카테고리에선 결혼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대안,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뭐예요? 그 다음 성령의 인도함. 야, 이거 띄우지 마봐. 세 번째, 말씀으로 나를 채워라. 네 번째, 아니, 네 번째 맞춰. 여러분의 뇌세포를 깨워내세요. 천호영자 뒤에서 자꾸 이렇게 착한 일을 하네. 네 번째 뭐예요? 파악하고 그 자리를 떠나라. 할렐루야. 5번째, 공동체에게 나누나 빛 가운데 드러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는 먼저 우선은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음란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 해결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음란의 문제, 포르노에 대한 중독, 혼전 그 성행위, 뭐 성매매, 그런 어떤 상상, 그런 생각, 그런 신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십시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반복되는 죄, 그 음란에 대한 죄에 대하여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힘입어 주님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